32장 오늘부터는 새로운 장 나가겠습니다. 사람의 죽음 이후의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1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티끌로 돌아가서 썩는다. 하지만 그 영혼은 죽거나 자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의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영접되며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전적인 암흑 속에 머무르며 저 큰 날에 받을 심판을 기다린다. 몸을 떠난 영혼이 이 두 곳 외에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내용은 사람이 죽음을 누구나 한 번을 맞이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1번 문장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영혼과 신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요소로 구성된다. 이 두 요소가 일시에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죠?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들이 다 자신들만의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적인 정의는 사람의 영혼이 신체와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죠. 영혼과 신체는 완전히 다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영혼은 실제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지식화된 세계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만 믿어지는 그런 세계에서 살지만 영혼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실제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몸에서 떠나는 순간 그것을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일으키는 요소는 너무나 많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수명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고 병도 있고. 하지만 그 죽는 순간은 모두 다 딱 한 번만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신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들로 분해되지만 신자의 영혼은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죽음 후로부터 몸이 부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식이 있으며 행복하게 활동하며 승천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것은 신체를 구성하는 것은 화학적 원소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피든 그것이 살이든 그것이 뼈든 그것이 물이든 다 화학적 원소 기호로 작성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화학적 원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원소를 다 부분 구별하면 어떤 공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거죠.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나 사람이 고귀한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영혼은 변화가 되어 있죠.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고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거듭난 신자의 영혼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몸이 없어지는 것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시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시. 우리는 지금 거룩함의 삶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그 완전함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완전할 때가 언제냐 하면 죽는 바로 그 순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로부터 몸이 부활할 때까지, 자, 이 기간이 있어요. 사람이 죽은 후로부터 몸이 부활할 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 의식이 살아있다. 행복하게 활동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죽은 지 아주 오래됐죠.
제일 먼저 죽진 않았겠네요. 제일 먼저 죽긴 아벨이 먼저 죽었네요. 그럼 아벨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아벨이 죽음 후에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서 지금까지 그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이 자는 상태이냐, 깨어있는 상태냐? 성경은 깨어있는 상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며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다. 3번은 승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장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가느냐? 이 영혼이 떠돌아다니느냐? 계속 부활할 때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불려 올라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는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그냥 활동을 하시는 테니까 비록 거기서 주무시진 않겠지만 거기는 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그렇지만 활동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앉아있다는 표현이 계속 앉아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오른편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뜻은 원래 항상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도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다 그러면은 나의 모든 권세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계시는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분께로 올라가신다. 우리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요 3번 하고 있어요. 쭉 내려가시면 3번입니다. 악인들의 영혼도 죽음 후에 계속적으로 의식이 있으며 활동하지만 벌을 받아 고통하며 그 큰 마지막 큰 심판 날까지 보존된다. 악인들의 영혼도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데 성경에서 너희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사망에 보낼 수 죽게 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한 그 표현은 영혼이 죽어서 사라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영혼을 처벌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영혼,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신자와 반대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죽음 후에 계속적으로 의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벌을 받아서 고통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심판 날까지 그 영혼도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다가 가능하면 법에 접촉되지 않고 법을 다 피해서 악한 행동을 하다가 그냥 죽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자살로 삶을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옥에서. 그런 다음에 큰 심판이 없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행동한 그대로 심판을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성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죠. 4번입니다. 죽음 후에 영혼의 상태는 변경될 수 없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결코 구원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은, 이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사는 그때만 딱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이 붙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친구, 친척, 가족,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지 않는다면 기회는 숨이 붙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자꾸 기억해서 경각심을 제가 깨우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비록 나이는 젊을 수 있으나 그가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회는 삶이 붙어 있을 때만 기회가 있으니까. 5번 보시면은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상태가 위에 두 가지 것 이외에도 있다고 가르치는 천주교의 연옥교리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연옥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연옥이라는 그 개념을 천주교에서 만들었는데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어떠한 공간을 연옥이라고 말을 하고 영어로는 purgatory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왜 만들어냈냐 하면은 인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고 인본주의는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인본주의로 가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를. 근데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에 실패를 봅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옥교리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인데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가족이. 근데 슬프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이 열심으로 덕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을 계속적으로 많이 하면 자신의 의로움이 어떤 레벨에 도달해서 그는 그 의로움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너무나 남아도 그것을 죽은 가족에게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간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또 아니면 여기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오직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마틴 루터가 95개조 테시스를 발표를 하면서 그 위텐베르크 성당에 딱 붙였던 그 95개 조항이 거의 대부분이 면죄부라는 거 있죠. 그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큰 죄를 졌으면은 이러한 돈을 내라. 그러면은 그 정성을 보고 사해준다, 그 죄를.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신 너의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지금 너가 그런 헌금을 하면은 그 동전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국으로 올려주신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로마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삶이 붙어 있을 때가 전부예요. 그 후로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 한번 보실게요. 영과 육의 서로 전혀 다른 독립된 속성과 본질. 이제 초반부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죽음이 무엇이냐? 라고 정의를 하면 뭐 철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학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죽음의 정의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여러분의 몸을 떠나는 그 순간이 죽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화학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든 피든 살이든 뼈든 다 화학적 요소로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영혼은 다르죠.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의 몸은 화학적 분해를 일으켜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썩어지게 되죠.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독립된 속성의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것이었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몸은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것이죠. 전혀 다른 두 가지로부터 된 거예요. 그 소스도 다릅니다. 하나는 땅, 하나는 하나님. 두 가지 소스가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결합된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전도서입니다. 12장 7절 8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자가 계속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육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지, 하나님 없이 맛있는 것을 계속 먹는 거라든지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왜 헛되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우리의 몸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만들어진 소스도 다르고 죽음 후에 몸과 영혼이 가는 장소도 다릅니다. 두 번째 내용 보실게요.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장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느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장막집은 여러분이 사시는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막집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잠깐 살고 있는 집은 몸입니다. 근데 그 집은 계속 나이가 들면 들수록 쓸모없게 되는 집이죠. 근데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입을 부활할 그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몸을 우리도 입는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여기서 벗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거듭난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적인 여러 가지 정욕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영혼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부활할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미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생명을 그럼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그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지만 나의 목표는 부활하는 것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끝내는 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우울해지지 않고, 그래야 목표점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고.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보증이 뭐냐? 부활의 보증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보증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믿게 하는 그분이 바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의 보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은 다 실제적인 사실일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생성시키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몸을 떠나는 순간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면 뭐가 떠나는 것이죠? 영혼이 떠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는 사망의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영혼이 떠나가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떠나갔다는 증거는 있잖아요. 몸이 굳어지게 되니까. 그럼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거듭난 영혼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영혼은 당연히 동행한 그대로 주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면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대로 주님과 떨어져서 영원히 있겠죠.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지금 이 생이든지 그 후의 생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신본주의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행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건 공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이 나를 행복하고자 편하고자 하면 행복이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완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이냐 하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뜻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두 강도가 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서로 욕했어요. 똑같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강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받는 사형 틀입니다. 거기에서 사형을 받지 않았느냐,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르다. 여기 계신 이분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한 강도는 여기 옆에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행동을 단 한 번도 하시지 않으한 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강도에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백을 하죠.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오늘은 오늘이에요. 오늘은 천년 뒤를 말하지 않아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왜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때. 강도도 같이 죽었어요. 그때 너는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다. 사람의 영혼이 죽은 그 순간 바로 천국에 가는지 아니면은 동양사상처럼 구천에 떠돌르다가 어느 순간에 천국으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과학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간증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낙원에 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고아처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 지금 너희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 너희들이 갈 곳이 어디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곳은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잖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도성이라는 것은 city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시, 그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곳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가 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천사가 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온전하게 된, 온전은 완벽한다는 뜻이잖아요. 죽는 순간 의인은 완벽해집니다. 더 이상 정욕을 우리에게 줄 육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들이 부활할 때까지는 영들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의로운 자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있을 것이다.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있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갈 곳, 그리고 갔을 때 누가 있는지도 성경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는 악인들의 영혼과 악한 천사들. 우리 신앙 고백, 우리 구절에서 악인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보존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하고 7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언제까지냐면 그 큰 날의 심판 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천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행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천사들은 종이에요. servant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교만한 자로 돼버렸어요. 자기의 지위를, 본분을 버리고 원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천사예요. 악한 천사들이에요.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가두셨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천사들과 같은 운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그들은 누굽니까? 악한 천사예요.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본분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본분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욕심을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오늘 저희들이 나눈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이고요. 32장의 내용은 사람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그 1절로 사람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지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실수도 많지만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죽음 후에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영혼의 상태로 언제까지 있습니까? 부활할 그날까지. 그때는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을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에는 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음 후에 영원히 결박되다가 마지막에 다시 불려나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